오늘 교회에서 산책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핍박 가운데에서도 순교자들의 역할이 무척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그러나 순교자들을 너무 또 숭배하는, 사실 인간의 모습이 항상 한쪽 극단으로 좀 치우치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또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잠깐 봤던 것은 초대교회 때 그 처음 신앙을 갖고 또 교회의 정식 멤버로 이제 인정할 때까지의 그 과정이 무척 철저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회심한다, 혹은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된다라고 하는 과정이 쉽게 한순간에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3년간 신앙을 배우고 세례를 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제가 카톡방에도 잠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3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세례 교육을 그만큼 철저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단계, 입교를 한다든지 세례를 받는 그 단계를 무척 철저하게 했고, 사실 오늘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오이코스 등록 교인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재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철저하게 스크린하는 작업은 필요하겠지만 이 첫 신앙의 입문 과정을 철저하게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기독교가 지금까지는 로마 제국에서 핍박받는 종교였잖아요. 근데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는 그 과정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이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312년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을 앞두고요. 이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한 명이 아니라 황제가 여러 명들 분할해서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결국은 콘스탄티누스가 다시 유일한 황제로 이제 등극하죠. 그 이제 경쟁하는 그런 싸움의 과정에서 콘스탄티누스가 그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십자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 꿈에서 일종의 계시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십자가를 그 부대에 그 마크로 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받는데요. 그리고 나서 콘스탄티누스의 부대가 이 그 깃발을 가지고 이제 싸울 때마다 이 깃발을 들고 싸웠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X라고 하는 게 뭐 십자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거는 그 그리스어의 두 글자를 합쳐놓은 그 깃발이거든요. 어떤 글자를 합쳐놓냐면 지금 밑에 보시는 이 그림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말을 헬라어로 바꾼 겁니다. 이 X라고 한 단어가 헬라어로는 크크, CH 발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이게 P처럼 보이는데 이게 헬라어 단어로 로라고 하는 단어, 이제 R 발음이 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깃발로서 X로 시작하는 크, 그리고 요 R, P처럼 보이지만 R 발음이 나오는 R, 이렇게 해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제 우리는 의지하고 싸운다. 아마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깃발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연전연승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다시 혼란스러웠던 로마 제국을 평정하고요. 최종적으로 로마의 유일한 황제가 되죠. 그렇게 됐을 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공인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금지된 종교였지만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그런 종교였지만 이제는 로마 제국 안에서 허용된 종교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믿고 다른 여러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기독교도 이제 로마 제국이 인정해주는 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게 됐고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 처형하거나 화형을 시키거나 하는 그러한 이제 제도들도 폐지시켰고요. 아주 잔인한 검투 행위 이런 것들도 금지했고요. 이전에 교회를 핍박할 때 어떤 황제가 교회 재산을 다 몰수해 갔다면 그 교회 재산을 돌려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21년부터는 이제 일요일, 썬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이건 실질적으로 교회가 예배드리는데 아주 현실적인 도움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그러한 그 조치들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허락해주면서 로마 제국 안에 공인된 종교를 허락해주면서 했던 정책들이고요. 그리고 그 황제 자신은 그 312년 이후에 계속해서 기독교 신자로서 교육을 받다가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에 이제 세례를 받고 죽게 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본인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자주색 왕복 황제로서의 옷을 더 이상 입지 않고 하얀 세례복을 입고 살아가다가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까지 오르게 되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380년이 되면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제정됩니다. 이것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가 넘버원 로마 제국의 그 제1 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명령한 황제가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인데요. 이렇게 국교로 제정할 때 발표했던 그 문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가 로마인들에게 전한 종교를 신봉해야 한다. 그 외의 사람들은 온전치 못한 광인들로서 미친 사람들로서 취급할 것이며 이단적 교의에 빠져 있는 자들로서 간주할 것이다. 그들의 집회 장소는 교회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할 것이다. 이교도들에 대한 것이죠. 이들은 우선 하나님의 분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며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시행하는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인데 우리들의 처벌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시행될 것이다. 무척 이제 또 공격적인 위치로까지 이 황제가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승인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기독교만이 로마의 유일한 국교가 되고 나머지 종교들이 이제 핍박을 받는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나타났던 그 변화들을 잠깐 특징적인 것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실 것 같아요. 기독교 성직자들의 지위가 상승했습니다. 이전에는 성직자들이 된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핍박을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국에서 공인된 종교가 됐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제국에서 넘버원 되는 종교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 성직자들의 지위가 무척 업그레이드 됐고요. 사회적인 이제 유지도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들도 재산을 아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황제가 나서서 교회 건물을 지어주기도 하고 비어있는 이교도 신전을 교회에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관리들도 승진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승진에서 탈락했는데 이제는 승진이 되는 것이죠. 416년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도 시작됐다고 그래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만 군인과 공무원이 가능하다. 국교가 된 이후의 시점이죠. 세상이 바뀐 게 여러분 느껴지시죠? 390년대에 초대교회사의 기록을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1년에 1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1년에 여러분 1000명이 세례를 받는다면 이거 엄청난 변화이지 않습니까? 불과 200년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이 안디옥의 교회를 대표했던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순교자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로마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죠. 본인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제발 내가 순교하는 그 길을 가로막지 말아라. 네.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로비해서 자기를 풀려나게 하지 말고 본인이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안디옥 감독이 했던 그런 편지였는데요. 한 200년이 지났을 때 안디옥 지역에 1년에 1000명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년에 1000명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을지 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본 것처럼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 무척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여러 차례 그 삶의 변화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1년에 1000명씩 이렇게 세례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할 수 없었겠죠. 굉장히 간소하게 그 신앙 입문 과정을 준비하게 됐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대중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삶의 변화가 충분히 나타났는지 하는 검증을 보지 않은 채로 오히려 세례가 시행되는 그러한 현실도 시작됐고요. 한 두 가지 정도 흥미로운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491년 같은 경우는 프랑크 왕국, 지금의 이제 프랑스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지역의 왕이었던 클로비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개인적인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있어서 본인이 세례를 받습니다. 본인이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을 때 그 밑에 있던 3000명의 군인들도 다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왕이 한 명 세례 받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조건 다 같이 기독교 신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576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프랑스의 클레르몽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지역의 주교였던 사람이 기독교로의 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거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지 않을 거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 이렇게 양자택일하라는 그러한 그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500명의 유대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선택했고 거기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지역, 프랑스의 마르세유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런 기록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엄청난 그러한 위치로 지금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그 업그레이드 된 것의 퀄리티를 우리가 다시 이제 평가해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는 이제 로마 제국의 메인스트림이 된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제 영어로는 크리센덤이라고 좀 부르죠.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제 재편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났던 특징들을 몇 가지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그 지난주에 소개했던 이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좀 발췌한 내용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이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아주 그 까다로우면서도 철저하게 회심을 검증했던 과정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초대교회의 전통이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이제 콘스탄틴 이후에 이 기독교 국가가 된 상황을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 내용에서 이 크리센덤이 됐을 때 나타났던 특징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신앙교육이 무척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아까 신앙교육이 신앙 입문 과정이 대중화됨으로써 초보적인 신앙교육,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정도를 알면 충분한 정도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향평준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양산되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문화로서 익숙한 그러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기독교가 주류가 되고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거듭남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거듭남 없이 교회의 문화나 교회의 예식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양산되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생하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왕과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아주 가까운 그런 정치적인 커넥션이 형성되었겠죠. 성직자와 평신도가 분리되었다 하는 것도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초대교회의 그 성장 원인 중에 아주 긴밀한 네트워크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서는 그 당시에 다른 이교도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마치 클라이언트의 관계였다면 그냥 종교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냥 떠나는 그러한 이를 중심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였다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죠. 초대교회는 기본적으로 핍박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고난받는 관계였고 함께 믿음의 동반자, 친구의 관계로 같이 걸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기독교 국가, 기독교 세계가 되면서는 성직자들이 하는 일, 또 평신도들이 하는 일이 분리되고 성직자들이 하나의 전문적인 그런 종교 집단으로 따로 떨어지게 되는 성직자주의라고 하는 입장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부각되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초창기에 핍박받던 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핍박을 감수하면서 교회의 멤버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주류가 된 이후에는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정도에 머물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헌신된 스페셜한 크리스찬으로 좀 엘리트 크리스찬으로 이제 부각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도 점점 좀 이제 하향하고 있는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 모습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의 소속감보다 개인의 경험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지적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내가 어떤 그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는가, 어떤 회심을 경험하게 했는가 하는 부분이 더 많이 부각되게 됐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예외적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 입장하고 연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선교적 관심이 부재하게 되었다. 이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뭐 로마 제국 전체가 다 기독교의 문화권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됐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마지막 부분에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에 그 사회의 메인스트림이 된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이고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중세 시대로 가면 보다 더 좀 더 가속화되게 되고 아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종교개혁 시기로 넘어가면 그때 이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장과 또 영적으로 좀 쇠퇴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교회의 그런 역사적인 그 시간 순서대로 저희가 좀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교리적인 내용, 신학적인 내용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한 300년, 400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교회의 정통적인 교리,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잘 세워놓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나타났던 컨텍스트, 상황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이단들이 각자 여기서도 등장하고 저기서도 등장하고 다양한 종류의 그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그러한 도전에 맞서서 성경적인 기독교를 잘 정의하게 되는 그 성경적인 교리를 잘 이제 다듬게 되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이단에 대해서 볼 텐데 여러분 이것이 뭐 2000년 전에 나타났던 그리고 끝나버린 그런 이단들이 아니라 이제 잘 들어보시면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텐데요. 그 이름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거기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초대교회에 심각하게 나타났던 이단 중에 한 명은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40년경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에 나타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르시온이 보기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무척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마르시온은 보기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느낌 받을 때 좀 있지 않나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무척 다른 것 같은 또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유대인만 편애하셨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그 모든 인류 이방인까지 다 포함하신 하나님.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래서 마르시온이 했던 일은 구약 성경 39권은 부인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빼버렸고요. 신약 성경 중에서도 신약 성경 27권을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은 그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쓰여졌던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또 바울 서신, 바울 사도가 쓴 편지, 특별히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 10권, 그러니까 총 11권만 성경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구약에 대한 또 그 편견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마르시온은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그리스도의 우편에는 바울이 앉아 있다.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입장을 마르시온은 높이 평가한 거죠. 바울의 특별히 이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웠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사실은 한 편만 이 마르시온은 좀 이제 부각시킨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해서 철저하게 분리해서 이 두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르시온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66권에서 11권으로만 축소시켰습니다. 이거 마르시온만 그런가요? 아니면 지금 이 시대도 그런가요? 이따가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죠. 여기에 대한 교회의 대응 그리고 우리의 정통적인 입장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시기에 발전했던 교리 중에 하나가 God is simple, 영어로 표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교리가 발전됐는데요. 하나님이 단순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 너무 단순해라고 하는 말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뭐 생각이 짧아 뭐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네, 하나님이 단순하시다라고 했을 때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이것저것 따로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은 전체가 통일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도 단순히 잔인한 엄격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도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셨고, 신약의 하나님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도 공의롭고 심판하시는 엄격한 그러한 하나님, 두 가지 성품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분리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정통 교리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뭐 전쟁도 허락하시는 것 같고 뭐 그래서 잔인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뭐 아브라함, 또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에 읽고 있지만 사사시대의 그 끔찍한 일들 그런 거 다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사실 저는 신약 성경 읽을 때보다 구약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님 그냥 따뜻하고 사랑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품어주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을 엄중하게 꾸짖으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이 두 가지가 함께 심플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 따로 신약의 하나님 따로, 공의의 하나님 따로 사랑의 하나님 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둘 다 성령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다. 이게 초대교회의 입장이었고 또 우리의 입장이기도 하죠. 한 가지 긍정적인 작업은요, 결과는요, 이렇게 마르시온 같은 사람이 성경을 이거는 성경 아니야, 이거는 성경 맞아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다 이렇게 잘라서 없애버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성경 66권이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한 권으로 다 이렇게 수집되지 않았거든요. 각 교회에서 마태복음이 있으면 마태복음을 읽고 또 골로새서가 있으면 골로새서를 읽고, 대신에 그것들을 자기 교회가 읽으면 다른 교회로 또 서큘레이트해서 순회시켜서 여러 교회들에서 읽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도 각각의 성경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들이 분명히 각 교회마다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아직 한 권으로 통합하는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르시온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성경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작업이 시작되면서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66권의 그 성경으로 종합되게 됐죠. 근데 그 과정은 없던 성경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또 믿음의 기준이 되는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던 책들, 그러한 책들을 하나의 경전으로 통합하는 작업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부터 갑자기 성경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들이 기록해 놓고 교회가 그것을 권위 있게 받아들였던 책들을 선별하고 수집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정경화, 경전 수집의 작업이 시작된 것이죠. 자, 말시온 생각해 봤는데요. 말시온 같은 사람 과거에만 있었는가?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종종 나타나고요. 이게 신학적인 이렇게 통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얼핏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 훨씬 잔인해 보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구약 시대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셨고 신약 시대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같은 성품을 거룩함과 인자하심으로 사역하신다 하는 것. 이것 오늘날 우리가 말시온적인 경향에 대응해서 지켜야 할 우리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오늘날의 말시온 생각하면 성경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하는 경향이 오늘날의 말시온처럼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시온이 66권의 성경을 구약 39권 제외시켜버리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내가 믿을 수 없어 해서 다 제외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는 받아들이고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라고 제거해버리는, 제외시켜버리는 경향이 저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시온처럼 내가 66권 중에 뭐 이거는 내가 성경 아닌 것으로 제외시키겠다 그렇게 나타나진 않겠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성경을 더 좋아하고 좀 거북스러운 내용이 나오는 것들은 읽기를 회피한다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그런 뭐 레위기나 이런 말씀들은 그냥 제외한다거나 뭐 스킵한다거나 혹은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19세기, 20세기의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스토리, 인간의 이성으로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은 또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은 나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해서 다 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기적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 이런 것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그저 예수님이 가르치신 설교집으로 혹은 윤리적인 교훈집으로만 축소해서 보는 그러한 경향도 오늘날 말시온과 같은 그런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단을 한번 보죠. 두 번째 이단은 몬타누스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말시온보다 한 30년, 40년 뒤에 활동했는데 비슷한 이슈로 그러나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났던 이단입니다. 자, 이 몬타누스는 이렇게 성경이 이제 체계화되고 또 기독교 교리가 이렇게 정리되는 그러한 과정에 이 사람은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는가?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가지시는 역동성이 사라져 버린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이제 문제 의식을 삼았습니다. 이 몬타누스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성령께서 책 속으로 쫓겨 들어가셨는가? 이런 이 비판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근거로서 성경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몬타누스라고 한 사람은 아니 우리의 신앙이 책 속에만 갇혀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훨씬 더 자유롭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성령을 책 안에만 가두어 버리는 것 아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의식을 갖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 말시온 같은 사람은 이제 두 가지를 대조했을 때 한쪽의 구약 성경 그리고 다른 쪽의 신약 성경을 대조해서 지금 생각했죠. 구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신약 성경 그 중에서 일부만 말시온을 인정했잖아요. 이 도표를 조금 확장해 본다면 몬타누스는 이렇게 이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한 그룹으로 놓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난 기록된 책에 갇혀 있는 시대가 아니라 책을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시대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보여서 제가 좀 힘이 납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말시오는 두 개를 나눴는데요. 몬타누스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차피 책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똑같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거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을 좀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나누는 경향이 이 몬타누스에게는 있죠.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하나님, 다 지나간 시대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데, 성령 하나님은 문자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다. 글자에 매여 있는, 책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라는 게 몬타누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간의 책 안에 가둬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몬타누스 자신과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여선지자들, 프리스카, 막시밀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여선지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성령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소위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직통계시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몬타누스는 직통계시의 원조다. 뭐 오늘날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인들이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매번 자신들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고 자신들에게 주신 그 새로운 계시, 새로운 예언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성령님을 대항하는 신성모독죄이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본인들이 새로운 사도 혹은 새로운 선지자로서 성령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것은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자, 아까 말시온이 성경 66권을 11권으로 축소시켰다고 한다면요,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교회가 정리하고 있는 기록된 성경,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받은 새로운 계시를 추가하는 위치까지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참 흥미로워요. 말시온은 있는 성경을 마이너스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죠? 몬타누스는 있는 성경에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계속 새롭게 주시는 그러한 계시를 추가하는 입장이 몬타누스였죠. 계속해서 자기를 통해서 직접적인 새로운 계시들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은 몬타누스처럼 기록된 성경을 떠나서 새로운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요.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했는데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여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증언하신다. 기록된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벗어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용해서, 영어에는 by the word, 말씀을 가지고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with the word,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나와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내용을 말씀하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이지, 너희들이 모르던 새로운 내용을 성령님께서 새롭게 추가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죠. 그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좀 신비적인 체험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은 3층 천, 소위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하늘도 자기는 오르내리면서 그러한 신비적인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교회에 특별히 자신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너도 나처럼 3층 천을 경험해라, 아니면 너도 나처럼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리고 네가 아는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로 숨이라는 말이 성령,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이 성경의 직접적인 저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경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저는 이 두 가지 이단과 너무 잘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죠. 그 성경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당부하시는 내용이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지도 말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서 빼지도 말고 말시온이 했던 게 66권에서 다 빼버리고 11권으로 빼버린 것이죠. 반면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라. 몬타누스가 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없는 새로운 내용들을 자꾸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 몬타누스의 경향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단이었는데요. 그러면 오늘날은 이런 몬타누스 같은 사람은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몬타누스 같은 사람 오늘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여전히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불리는 본인들이 이제 새로운 사도로서 교회를 향한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통로다, 메신저다라고 이야기하는 운동이 한때 좀 시끄러웠죠. 또 극단적인 신비주의 운동.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신비.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신비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산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그러한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에게 매달려서 새로운 개인적인 그러한 계시를 받으려고 한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신비주의 운동 역시 오늘날 나타날 수 있는 몬타누스적인 경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그렇게 신비주의 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 본문과 별로 상관없이 그냥 본문 한번 읽고 본문과 상관없이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계속 더해서 추가해서 마치 본인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설교 역시도 나타난 양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몬타누스의 그러한 경향, 그러한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 거기에 다른 것을 추가하는 모습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몬타누스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말시온과 몬타누스 이 두 이단은요. 그 성경과 관련된 이단이었습니다. 계시와 관련된 이단이었고요. 이제 두 가지 이단을 저희가 잠깐 더 보면 좋겠는데 그 다음 두 가지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관련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영지주의라는 입장인데요. 이 영지주의라는 말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이단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다 신령한 지식이지 않습니까? spiritual knowledge 우리가 추구하는 건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원론적인 전제를 가지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조금 이제 용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네요. 이원론적인 전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악한 것이고,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여러분 제 얼굴이 보이시면 제 얼굴이든지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시적인 것들, 물질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 소위 말해서 영적인 것은 선하다. 굉장히 추상적인데
추상적이면서 좀 위험하죠. 여러분, 이 전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제가 아니라 그리스 철학에서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은 영혼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다. 그래서 아주 순수한 영혼이 마음껏 활동하려면 사실 몸이 사라져야 한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이제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리스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지적으로 뭐 철학을 논의한다든지 뭐 정치를 논의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주 고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손으로 하는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것은 모두 다 노예에게 맡기고 이런 정신적인 세계와 육체적인 세계를 둘 나눠서 우월하고 열등하게 보는 것이 그리스 철학의 기본적인 전제였는데 이것이 기독교 안에 이제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세계가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고요. 영지주의적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창조된 것 중에 일부는 우리의 몸이잖아요. 우리의 몸이죠. 몸 역시도 눈에 보이는 것, 물질로 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악하고 이게 지금 영지주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뭐가 발생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참된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을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 중에 하나가 가현설이라고 불리는 이단인데요.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현설, 한자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인 실제로 뭐 고스트이든지 유령이든지 그러한 영적인 존재이신데 그냥 인간과 비스무리하게 보인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현설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이제 결론으로 되는 거죠.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순결한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순결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정한 거룩하지 않은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는가? 기본적으로 물질은 악하다라고 보는 것이 이 영지주의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 교리의 한 축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게 허물어져 버린 거죠. 교회의 대응.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굉장히 초창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경계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다. 그분은 유령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경험했던 만졌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요한이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 당시부터 이미 영지주의적인 경향, 몸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실 수 없다 하는 이단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이 이때 이제 초대교회에 정리되게 되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사도신경에 보면 이 영지주의적인 경향을 배척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한 피조물이다, 선한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것 볼 수 있겠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예, 역사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에게서 태어나셨던 우리와 똑같은 인간, 어린 아기부터 우리와 똑같은 과정, 성장 과정을 거치셨던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유령이라면 고난을 받을 수가 없죠. 본디오 빌라도가 활동했던 그 역사적인 어느 시점에 실제로 고난을 받으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실제로 장사되셨고, 무덤에 묻히시는 것까지 다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셨다. 영지주의에 대한 반대이죠. 우리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하죠. 우리의 몸,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냥 악한 존재로 사라져버려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는 몸. 우리의 몸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몸이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됐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그 반대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몸이 거룩하고, 물론 몸에 한계가 있고 몸이 잘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중요하고, 그래서 바울은 몸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말씀하시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너희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냥 몸을 다 도외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몸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측면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죄만 빼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영지주의가 이것을 반대했죠. 현대판 영지주의가 오늘날도 있는가? 저는 좀 그럴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 혹은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육체 또 피지컬한 부분들을 이렇게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인간이 순전히 영적인 존재만 되기를 의도하신 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빵과 포도주와 같은 물질을 사용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유치하고 영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먹는 것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드셨다. 루이스가 이 내용을 하는 그 맥락은요, 성찬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께서 설교하시고 그냥 예배 때 말씀하시고 그러면 되지, 굳이 우리가 포도주 또 떡 이런 걸로 그러한 의식을 해야 되는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이고 물질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게 하시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하여 가장 거룩한 것을 기억하게, 기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영지주의와 반대되는 것이죠.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은 저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야 됩니다. 몸과 몸이 직접 가까이에서 부대끼고 같은 시간과 공간, 같은 피지컬 월드 안에서 교제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일에 좋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아주 특수한 그런 상황이어서 모이는 것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감안해야 되지만 모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셨다. 왜?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몸을 가진 존재들이 함께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구절 더 제가 관련된 것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이 현대판 영지주의적인 경향을 좀 통찰력 있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예수님 이야기에 나오는 신적인 요소보다는 인간적인 요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더 어려움을 겪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음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하면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더 당연하고, 근데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정말 그럴까 하는 그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종교라고 했을 때, 신앙이라고 했을 때 우리와 다른 어떠한 그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에 나와 똑같아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한 개인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접하면 우리는 그 인성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제거해버린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걸 빼버리고 순전히 하나님의 이야기로만 읽음으로써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로 고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존재하시며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 너무 불편할 정도로 가까이 오신 것으로 생각하고 나와 똑같은 육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게 느껴질 경우가 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현실을 부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을 부인하고 일상 아닌 다른 특별한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함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상의 뿌리를 박는 것이 거룩한 영성인데, 그 거룩한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그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삶의 조건에 계시면서 가장 거룩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영역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벗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혼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뿌리 박으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영지주의라는 입장이 이원론에 뿌리를 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질 따로 영혼 따로, 세속적인 것 따로 거룩함 따로, 이게 이제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프레임인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거룩하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이 역시 거룩하죠. 물론 일상적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잠시 벗어나서 다른 특별한 그런 환경으로 갈 수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그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고 또 광야로 가서 이제 경험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이 현실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 거룩한 을 추구하는 방법은 아니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 이것도 있네. 영지주의의 실제적인 문제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나타났던 계기가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대 유행하는 사상에 맞춰서 그 수정하는 결과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대 그리스 철학, 플라톤주의, 예. 몸을 천하게 보는 것이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독교 신앙, 성경의 내용을 짬뽕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는 것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성경은 그냥 성경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뭐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었다면 지금은 뭐 다른 유행하는 어떠한 사조에 우리가 성경을 맞춰서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타협시키는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저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영지주의의 또 한 가지 실제적인 문제는 너무 지나친 엘리트주의로 치우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끼리만 자신들만의 공동체, 우리 소설가 이청준 선생님이 썼던 소설이죠.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그들만의 천국, 그들만의 공동체를 추구하게 되는 경향. 앞에서 봤던 몬타누스 같은 사람들 이 영지주의의 한 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누렸던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도나투스주의 같은 경우도 뭐 꼭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좀 엘리트주의에 치우쳤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향성이 좀 비슷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내용을 정리하죠.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심각한 이단이었다라는 것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방금 앞에 봤던 내용하고 여러분 연결해 보시면 좋겠어요. 영지주의 가연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것을 부인했잖아요. 몸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자, 아리우스는 뭘 부인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나오면 아니 그냥 성경 그대로 좀 받아들이지 왜 이렇게 계속 이것도 부인하고 저것도 부인하나 하는 좀 답답함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인간의 논리로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한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케이스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하나님이시면 인간이실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리우스 같은 사람은 인간이면 하나님일 수 없다. 네,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이제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리우스의 입장 좀 잠깐 보죠.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핵심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빌립보서 다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죠. 그러나 아리우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개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리우스의 표현 하나만 읽어볼게요. 성자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마음을 입었거나 혹은 창조되었거나 자, 창조되었거나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정해졌거나 혹은 세워지기 이전에 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자이신 분이 그분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성자는 시작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지만 성자는 태초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게 되셨다 하는 입장이죠.
이 아리우스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에는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해가지고 all creation 모든 피조물 중에 first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리우스는 해석하기를 예수님도 피조물 중에 한 분이셨는데 피조물 중에 첫 번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의 문제점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전혀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연결되거든요. 네.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창조됐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모든 것이 다 그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6절과 17절은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15절에 나오는 표현 한 구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여기에만 집중해서 예수님도 그러면 피조물 중에 한 분이셨는데 제일 첫 번째구나 이렇게만 아리우스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분명하게 인정하죠. 왜 아리우스는 이 사실 인정하지 않았을까?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간의 논리로 경험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설명 가능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처럼 보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리우스는 인간인데 그러나 모든 피조물보다 첫 번째여서 거의 하나님 수준에 도달한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현대판 아리우스주의는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아리우스주의가 과거에 사라졌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에 가서 그들이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 내용을 이제 발췌했는데요. 질문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믿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으며 인간으로서의 완벽한 삶을 대속 제물로 바치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국에서 왕으로 지금 통치하시며 머지않아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믿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이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여러 가지 내용 이제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앞부분은 사실 비슷해요. 앞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나 끝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끝이 다르면 사실 요 뒤에 요 마지막 내용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유회라고 하는 공유회에서는요. 이제 아리우스의 입장을 이단으로 판결하고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신조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빨간 부분만 읽을게요.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자요 성부의 본질에서 나신 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이시니 그는 낳으신 바 되었으나 창조되지는 않았고
즉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창조된 존재는 아니고 성부와 동일한 본질에서 나오셨으며 그분을 통하여 천지의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예, 아주 길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한가? 예. 저는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의 이성의 위치를 테스트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해하는 대로 믿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그것을 테스트하는 교리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삼위일체라고 생각합니다. 뭐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다. 말이 안 되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모두 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된다고 해도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믿겠다 하는 것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교리가 바로 저는 삼위일체 교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이시다라는 거죠.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세 위격이라고 표현하는 이분들이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적인 존재였다. 예.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삼위일체 교리가 또 증명해주고 있고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론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중보자만 즉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 중보자만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만 해도 안 되고 인간이시기만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중보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 그랬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가장 잘 좀 해준 분이 중세에 나오는 이 안셀무스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Why God Became Man,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좀 이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놓으셔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죄의 크고 작음,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은가 하는 것은 그 죄를 범한 상대의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한 그 상대의 지위, 하나님의 지위에 따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작은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데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저지른 죄의 무게는 무한히 크다. 결국 이 죄는 무한한 속죄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무한한 속죄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오직 무한하신 동시에 유한하신 분,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펜드 받으신 만큼의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실 수 있는 분,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것을 대신 치르실 수 있는 분, 즉 완전한 신이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분,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네. 이것도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는가? 왜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셔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찬양을 한 곡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이제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서 유년주일학교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totally God, totally man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totally God,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totally man,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 이단들을 논박하면서 초대교회가 세워놓은, 정립해놓은 정통 교리이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좀 찬양으로 아주 쉽게 또 아주 통찰력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찬양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찬양을 율동을 하는 우리 데니 전도사님이 직접 이렇게 댄스를 하시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Jesus, He's fully God and fully man. That's really hard to understand. So let me try to explain. Jesus, His word upholds the galaxies, but He babbled like a baby in His mother's arms. Jesus understands the universe, but He had to go to school to learn how to write His name. Jesus walked upon the ocean blue, but His feet got tired and dirty too on the dusty roads. Jesus cried when his friend Lazarus died, but His power brought him back to life when He called his name. He's totally God, and totally man, both in one. He's the great I am, to save the world, fulfill God's plan. He had to be totally God, totally man. Jesus obeyed His Father perfectly, and we know that's something you and me could never do. No, no, no. Jesus died to pay for all our sins, rose to save the ones who trust in Him for eternity. He's totally God, and totally man, both in one. He's the great I am, to save the world, fulfill God's plan. He had to be totally God, totally man. He's totally God, and totally man, both in one. He's the great I am, to save the world, fulfill God's plan. He had to be totally God, totally man, totally God, totally man. 네, 찬양 좋죠, 이 찬양. 그럼 굉장히 아주 경쾌한 찬양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가사는 정말 신학적인 깊이가 탁월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30분, 40분 열심히 설명했던 내용을 그냥 찬양 가사로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분은 totally God and totally man. 그런데 그분은 우주를 지탱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쓰기 위해서 글을 배우셔야 되는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분은 동시에 바다를 걸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이 땅을 걸어가실 때에는 다리가 피곤해지기도 하고 다리가 더러워지시기도 하고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어머니의 품 안에서 배블링, 옹알거리시기도 하는 똑같은 인간으로 시작하셨다. 왜 그랬는가? To save the world, 세상을 구원하고 to fulfill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히 사람이셔야 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에 아주 정통한 그런 신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내용을 부르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율동을 하셨던 데니 전사님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아이를 낳으실 예정이기 때문에 기억나신 김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단, 그러니까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본성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거나 인간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고 그러한 이단들이 등장할 때 거기에 맞서서 성경의 내용에 기초해서 우리의 정통적인 교리를 하나씩 세워가는 것이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열매였습니다.